할렐루야. 오늘 민들레 하나들과 오늘 예배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요. 새 힘을 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조금 엔데믹 시대로 왔으니까 이제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는 아무래도 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명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상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변한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데 첫 번째는 이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들이 먼저 짐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볼 때 보면은 꿀벌이라는 그 벌레는 정말 먼저 그 나무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서 그 꽃에 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따라오는 게 뭐냐면 꽃가루가 뒷다리에 묻혀놓은 거예요. 그것이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보면은 남한테 긍휼을 베푼다는 거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또 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뭐든지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뭐든지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걷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할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들질 않아요. 사실 이 크리스찬들은 정말 믿음의 진수는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먼저 우리가 남을 긍휼히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탁 닫히면 누가 긍휼이냐,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지. 아니에요.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넣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은 여러분보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긍휼을 왜 베풀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으면은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 남을 존경하게 되고 남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은 네가 제일 긍휼을 받아야지 뭘 긍휼을 베푸냐 그럽니다. 적은 것이라도 베푸십시오. 큰 것만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반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려고 뭐 큰 거를 하고 좋은 걸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은 거라도 주님께서 아주 지극히 작은 거라도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생활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요양을 받고 있잖아요. 병실에 나보다 좀 약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작은 손을 베푸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도와줄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 엘레우스라는 뜻인데, 이 엘레우스라는 뜻은 은혜롭다는 말도 되고요, 신실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은 우리가 긍휼을 큰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옵니다. 만달란트. 여러분, 이 만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뭐 잠깐 제가 그걸 갖다가 그 금액에 대한 걸 잠깐 산출된다 그러면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처음으로 말하면은 뭐 기술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한 30만 원 이상 받잖아요. 일당을. 기술 없는 사람들은 15만 원, 20만 원 받잖아요. 그 일당이 요즘에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런 큰 일당을 들어보려면 6천 데나리온, 6천일을 고생해야 돼요. 6천일. 여러분 6천일이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600일이면 2년입니다. 6천일이면 20년이에요.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20년을 꼬박 쓰지 않고 벌어야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아니라 만 달란트라. 그건 천문학자 숫자죠. 그걸 왜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냐. 최고로 와닿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근데 만 달란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 받은 거는 이거는 모두 값으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핏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물질이 좀 있고 없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아니고 뭐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저질 적에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헛같이 없어지려고 하는 그렇게 변경이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조금 제가 문자를 써본다 그러면 엔트로피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이 물체, 이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이 쭉 움직이는 상대성 원리고 이 모든 원리인데 거기 엔트로피의 그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은 절대로 물체가 없어지지만 그 물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채로 변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에 있던 모든 이 물체가 무질서하게 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그 질서에 있는 대로 움직여진다. 그게 엔트로피 법칙인 거예요. 오늘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긍휼하며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모든 이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영생, 영원한 생명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그 긍휼은 이 마태복음 18장 24절에는 만달란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말이에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믿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만 있으면은 아까 엔트로피 법칙처럼 이 인간이 그 어느 정도 이 질서에 있던 이 인간이 언젠가는 흙으로 데려가고 영은 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이겼다는 거죠. 그 심판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지옥 갈 우리 죄성, 원죄, 자범죄를 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시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긍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 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뭐 흔한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는 사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약간 옅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그렇지만 내 속에 그 영은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현상이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왠지 마음에 믿음이 단단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영혼이 이 소생되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 보면 구약은 다 오신 예수를 증거하신 거고요. 또 신약에는 지금 오신 예수를 다시 증거하는 거고요.
그 모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영혼이 소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조금만 머리 오면은 주님을 멀리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소생시킨다는 건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소생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메시오 베브라고 합니다. 메시오 베브. 메시오 베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종합적으로 회개하다는 말이라고 같아요. 소생. 그러니까 소생한다 그러면은 뭐 점잖게 좋은 얘기할 때에 주님 앞으로 와 그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나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의 소생이 영적인 것이 소생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해서 주여 천부여 손들고 왔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 적에는 나라의 고마움을 못 느끼고요, 애국적인 삶을 살지 못한대요. 너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 이민을 가든가 해외 나가서 생활할 때 보면은 그 조금 어려우면은 그 고국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쫙 흘리게 되고요, 태극기만 볼 때도 그냥 감격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의 요양 생활을 하는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주여, 몇년 주일학교 어렸을 때에 예배드렸던 생각, 또 여러분들 청년 때 예배드렸던 생각, 가족끼리 예배당에 갔던 생각, 이것이 파노라마같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의의로 살았던 것이 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 거죠. 오늘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거지만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작은 거라도 긍휼을 베풀고 사세요. 지금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죠? 저도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는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고요.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요양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 건강해지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민들의 병원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원목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사 민들의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긍휼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공간이지만 진실로 남을 도우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민들레 병원 정기예배를 드리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